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을 때 신학적인 관점이나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주보에도 제일 설교문의 아래쪽에 보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거기다 적어 놓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 신이라는 것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을 인정하는 것이, 존재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죠. 섬기기도 하고 삶 속에서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런 행위가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신을 인정하고 어떤 신을 믿어야 할까 했었을 때 5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은 살아있다. 신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신에게 뭘 신으로서 세워갑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처나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보면은 그들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죽었잖아요. 유교도 그렇고,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분들도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신격화시키지만 신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살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소부재한다. 무소부재라는 얘기는 말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여기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 예배당은 성전이니까 이 안에만 계실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디나 존재하는 하는 분이 신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 경외할 만하다. 경외할 만하다. 우리가 존경스럽네 라고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만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인격적이라는 얘기죠. 능력만 많다고 해서 경외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저 사람을 경외합니까? 아니죠. 인격적인 것까지. 전지전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누굽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마귀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자기의 부하들을 부려먹고 용도 폐기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경외할 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존재가 그 신으로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다 했는데, 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죠. 그 신들을 다 여기에 넣어봤을 때 이 조건에 충족하는 유일한 신 누구죠?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진정한 종교라고 사실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박진영 알잖아요. JRP 박진영 동영상이 많이 뜨거든요. 설교 이미 서초 쪽인가요? 어디에 예배당, 지하에 예배당까지 했어요. 한 300여 명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 하고 있는데, 가끔 동영상 보면은 참 말씀을 잘 전달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출신을 의심하죠. 신학교도 일단 안 나왔어. 그리고 재혼한 아내는 구원파의 유병원 씨의 조카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구원파 영향을 받았으니까 박진영이 하는 말들은 다 이단일 거야.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거든요. 저도 혹 그런가 해서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가끔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저도 보는 반응 어떤 의미에서 받느냐면은,
참 박진영 그 사람이 능력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이 사람이 일단은 강사로서 강사 자체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강사인 건 맞아요.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춰 있던 건 맞고, 그 설교 내용도 제가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봤었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 되어질 건 없고, 그래서 여기 저거 여러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많은 것들을 분석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떤 댓글에 보면은 어떤 장로교회에서는 이단 연구하는 그런 장로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면은 가가지고 막 조사하러 다니거든요. 설교를 조사하고 이렇게 영상을 조사하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데, 어떤 댓글에 보면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서 박진영의 강연하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특별히 이단적인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박진영이 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가? 옛날 2010년경에 그때쯤에 자기가 정말 되게 힘들었던 그 인생을 살았을 때가 2010년 이쪽 저쪽했던 그때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엄청 힘든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돌이키면서 이게 삶이 이게 아닌데 왜 나는 늘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려고 모든 걸 시도하면서 왔는데 하나하나 목표를 이뤘지만 기쁨이 없었고, 그리고 계속 왜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지 하면서 신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겨졌고, 근데 2010년에서 12년까지 2, 3년 동안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근데 성경 연구하기 전에 자기 책상 위에 우리의 메이저 종교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불교, 힌두교 다 포함해서 여러 종교 경전들을 다 올려놓고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자기가 기독교 성경을 딱 택한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다. 쉬웠다. 이 얘기. 왜?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되어지는 것들을 봤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신의 개념을 생각할 때 기독교 성경밖에 이걸 해답을 주는 경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아니다. 성경만 남더라는 거예요. 고르기가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답답한, 자기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박진영 한번 연구하기로 하면 되게 박사 못지않게 연구를 하는 그런 몰두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속 성경에 대해서 가졌고, 본인도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박진영 씨도 인정을 하고 말씀을 가운데 있는 게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도 구원받은 자라 하면서, 자기가 왜 이것을 하느냐, 남들은 그 사람이 돈이 뭐가 아시겠습니까? 명성이 뭐가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한편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가슴에서 막 차오르는 이 뜨거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테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택한 하나님은 제대로 택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 앞에서 비나이다 하지만 헛된 거예요. 다 죽은 신이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어디에나 있지 않고요. 경외할 만하지도 않아요. 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돕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세미나 같은 것을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지만은 저는 세미나를 잘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니는 대신에 좀 연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것저것 봐서 이 관계,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가를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것, 그런 또 재미가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풀어봤어요. 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풀어봤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조금은 약간 예전 것보다 좀 바뀌어진 건 있는데, 주보에 여러분이 보시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왜 약속을 먼저 언급을 했느냐? 약속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믿음 이전에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출발해서 믿음에 이른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네 가지 약속, 믿음, 거룩, 인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소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으로 다가오셨죠.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바꿔도 되죠. 약속으로 다가오신 주님. 먼저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구약, 신약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또 나눠져 있지만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처음에 첫 아들, 자녀가 아담이잖아요. 아담한테도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명령도 하셨죠. 이런 명령을 하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는 의미로 약속의 말씀을 아담이 먼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또 계명의 말씀으로 임하셨고 거기에 네가 그걸 순종해서 잘 따라가면은 너에게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그걸 떠나게 되어지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가 어느 길인지 모르고 많이 헤맸지만 여긴가 저긴가 많은 곳을 헤맸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이르러서 그 땅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중에 복이 되었다.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다 하지만 지금은 복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의 근원으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보여졌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에 대한 결정적인 일은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네, 이삭을 드렸던 사건. 아까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저는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야. 근데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야?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마음으로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날마다 다 내놔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빨가벗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주저함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왠지 뭐 현금 드릴 때도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드리나? 좀 뺄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돈이 좀 별로 없었을 때, 이 정도는 내 삶에 비해서 많이 내는 건데,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 현아 얘기를 좀 하자면은, 현아가 가끔 가다가 헌금을 5만원씩 할 때 있어요. 5만원. 감사헌금으로. 이 녀석이 돈을 너무 쉽게 하나? 저는 그 생각해가지고, 제 아내랑 또 얘기하면서, 야, 네가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감사헌금을 5만원을 하는 거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 아내랑, 이 녀석이 세상 물정 너무 몰라서 이게 돈을 너무 가치를 쉽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약간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나중에 솔직히 이제, 현아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도 마음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대요. 들 때도 있지만은, 나한테, 왜 학생들한테 5만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00원 할까? 50,000원 할까? 막 이런 말 왔다 갔다 하는데,
주저하는 마음속에서 자기 갈등하는 자기 자신이 싫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갈등하면서 이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이런 마음이 싫어서 그 마음을 딱 접기 위해서 그냥 5만 원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못 해본 경험을 딸이 해서 참 제가 감동하고 야, 내 딸이 그렇게 살다니 이렇게 했어요. 예.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내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들 오늘날 젊은 그런 사역자들 있잖아요. 젊은 사역자들이 되게 야갔어요. 우리 양성희 목사님 아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그런 젊은 사역자들 얼마나 얇냐? 자기 것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만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많이 불릴까? 그런 마음을. 만약 개척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누군가 해주면 하고 자기 재산은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다는 얘기죠. 내 걸 안 내는 거죠. 근데 저도 경험을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주변에 저희 또래나 선배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청빙이 되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또 많은 것을 내어놓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거니와 어떤 목회자들은 계산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과연 경외라는 입장에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주를 받고 죽은 이유가 뭐예요? 아꼈잖아요. 아꼈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전에, 갑자기 이름이 누구죠? 먼저, 바나바 같은 경우는 다 판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도 흉내는 냈는데, 흉내랑 똑같이 다 드리면 좋았었는데, 흉내는 냈지만, 일부를, 세이브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아끼지 않는. 차라리 저는 현재 이런 상황이어서 이만큼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헌금하라는 많이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끼려고 하는 마음, 아끼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아끼는 마음과 아끼지 않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진짜 아끼는 마음과 아끼지 않는 마음 속에서 갈등을 많이 했었던 것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는 마음. 제가 예전 장례 사모님도 막 반지, 이렇게 팔찌 이런 거 드릴 때도 저한테 상의도 없이 헌금을 했던 거죠. 제가 가서 보니까, 뭐지? 그런데 들어지고 나서 후에 들어보니까, 제가 그랬다 그걸 제 아내를 혼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아끼지 않는 제 아내, 제 장례 사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물질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아끼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것이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고, 그래서 믿음은 어디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아끼지 않음으로 인한 경외, 이 경외까지 이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품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또 한 시대를 풍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도 있죠. 저 야곱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5절 보면은 베델에서 꿈꾸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서 꿈속에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저한테도 되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는 최고로 중요한 약속,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구원의 약속이 제일 큰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제일 큰 약속인데 이 땅에서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하겠지만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지 모르죠. 어린아이들, 진짜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다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남들은 다 있는데 혼자 외톨이 있는 아이와 남들은 다 없는데 내 부모가 혼자 다 있는 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자체만 해도 벌써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다시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그걸 처음엔 등한시했죠. 20년 넘게 등한시하다가 후에야 나중에 깨닫고 그것도 언제 깨달았을까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성폭행을 당하면서 야곱이 자기가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냥 삶 속에서 정말 4명의 아내와 함께 12명의 아들,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면서 죽으라고 일만 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딸에게서 문제가 생겨지면서 자기가 옛날 서원했던 것이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재단을 쌓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성경, 이 사람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좋아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은 하긴 해요. 그런데 제 계획대로 반드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구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저 자녀들도 학교를 어디 갈 것인가, 제 아내가 같이 이게 좀 같이 해봅시다. 최근에 그러거든요. 현아를 어떻게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 어디든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더 상위 학교니까 여기를 갔으면 좋겠죠. 가면 감사하고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못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 거기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현아만 좀 힘들겠지만 현아만 열심히 하고 물론 부모도 어느 정도 좀 지원해야지 더 나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 학교를 보니까 운도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실력만 있다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 운도 많이 좌우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저는 이런 운의 세계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이 딱 부러져가지고 만약 성적순도 딱딱 끊어가지고 그 사람에 그대로 막 적용되어지면 세상이 너무 뻑뻑해요. 한번 탈락된 사람은 올라갈 길이 없고 채워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부조리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공간과 은혜의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장로의 사모님이 저와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것도 이 히브리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당시에 전 재산이 300만 원대밖에 없었어요. 33살의 나이에 300만 원대밖에 없었고 제가 뭐 직업이 있었습니까? 신학교를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저런 자식한테 내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죠. 그래서 제가 장로의 사모 만나기 전에 어떤 익산에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었어요. 5번 만났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1월 달에 만났고 제가 3월 달에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결국 5번 만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 서로가 막 생각이 달랐나 봐요. 엄마는 네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결혼해라. 그런데 아버지는 야 이제 신학해서 언제에서 언제 되니 하면서 갈 길이 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다라는 쪽을 했는데 어려운 길을 가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후에 이제 그 소개해 준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왜? 장미 사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건데,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토막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든 성도는 다 자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말씀은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난 다른 거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서로가 같은 말씀이라도 상관없어요.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은 자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에요. 약속에서 다음 이어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자체가 이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 약속을 따라서 믿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데, 나를 세워주신데 그 약속을 믿었겠지만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구체적인 대상이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이,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인데 나그네 삶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하게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 나라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는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죠. 의인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죠. 내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내어주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 믿었더니 믿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의인이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다 해서 얼마나 솔직히 제대로 잘 믿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흡족하게 믿냐?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참 얼척없이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 못지않게 살아가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 생각하면 우리가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저도 목사지만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묵하고 화나고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능히 쉽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는 없고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너 여전히 연약해. 너 여전히 죄를 쳐. 그럼에도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부를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아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한다. 거기에 또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구주자, 주인이자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최고의 믿음, 아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어요. 바울이 사명에만 붙어가지고 전도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얼마나 위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전도만 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전도가 막 생명이고 전도가 가장 중요해 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요. 전도 이전에 바울이 강조한 것들 대부분은요, 신앙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행실을 행하고 있느냐. 행실이 바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거룩을 해야 되냐? 거룩함이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상급을 주시잖아요. 보상. 여러분들 일 잘하면은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는 것처럼 상급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상급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당연히 못해요. 우리 혼자서는. 그래서 주신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 외로움, 괴로움, 많은 것들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내가 살면서 또한 어떤 것에 얽매일 수 있어요. 때로는 막 돈에 얽매이고 일에 얽매이고 막 누구에게 사람에게 얽매이고 수많은 얽매임이 있어가지고 자유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신앙도 잘못하면 얽매임이 될 수 있거든요. 종교 생활이 되면 얽매이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데 종교 생활하면 얽매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 종교 생활하면 의무가 되어지고 얽매임이 되어지지만, 복음 생활하고 온전한 신앙 생활,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 생활 하게 되어지면은 신앙 생활 자체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정말 나는 자유함이 있는가? 내가 안 하면은 누구한테 욕먹고 비난당하고 하나님 때 혼나고 또 저주받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건 솔직히 부끄러운 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통해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끼지 않고 다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때도, 상급을 받을 때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힘쓰고 싶으면은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근데 거룩의 모습을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거룩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냐? 우리 성도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런 행위를 세 가지, 포괄적인 거, 되게 포괄적인 것이죠. 근데 이 포괄적인 거지만 이런 생활들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떠올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범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속에서 범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 아픔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삶, 이런 모습들이 바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야,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상급은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예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옵소서 하는데 바로 은혜이고 상급이에요. 근데 이것을 얻으려면은, 최종적으로 얻으려면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의 제일 마지막에 인내를 넣은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인내가 빠진 신앙생활은 없어요. 인내가 빠지면 뭔가 하다 만 것 같아요. 끝까지 인내. 중간에 포기하고 싶죠. 나 이 정도는 많이 했어요. 이제 지쳤어요. 포기할래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활용 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예요. 고지까지 다 올라오고서 나중에 열매를 못 얻는 것이죠. 꽃은 피웠는데, 꽃 피운 다음에 열매가 맺잖아요. 꽃은 피웠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만 피는 곳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으려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냥 무조건 참아내고 참을게요. 또 참을게요. 그냥 죽은 척하고 살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은 무조건 누가 때리면 맞기만 하고 하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망만 다니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시련,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의 약속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핍박당하고 괴롭당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해서 상대방에게 다 쏟아붓죠. 또 누군가에 쏟아붓죠. 이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스라엘 보면은 자기들이 옛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넘게 사람이 죽었고, 옛날에 주변국들한테 많이 당했고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니까 주변 나라들을 쉽게 미사일 쏘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뭐라 하면, 야, 우리 몰라? 우리 많이 죽었어.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많이 당했어. 당한 것이 그래 아프죠. 당한 거 분명히 아픈 역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강대국이야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막 미사일 총 쏴가지고 사람을 죽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성숙한 인격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럼 인내하면서 가져야 될 태도가 그거예요. 내가 할 일은 최대한 다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절망스러울지라도 일단 주어진 일들은 다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정말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신앙 인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 주중에 제가 지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집주인, 여기 건물주 아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관리하는데, 재계약이 다시 재계약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상 없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좀 시설, 화장실에 전기 콘센트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전기 시설 이거 좀 설치 늦었지만 15년 지나서야 전기, 저기 비대기나 뭐 전열기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드립니다. 했더니, 그리고 요청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짜고도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싸우치는 거예요. 나는 해도 될까요? 라고 했던 것인데, 순간 저도 열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진 사건은 몇 년 전에 여기 계단 밑에 보면은 계단 아래 철제로 되어 있는 창고가 있어요. 그 문짝이 떨어진 일로 해가지고 저한테 또 다짜고짜, 이제 그 엄마가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청소하거든요. 근데 그 문짝 떨어진 걸로 인해가지고 그걸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 물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소 도감도 있으니까 우리가 건드렸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고장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저한테 뭐라 한 것이죠. 근데 다짜고짜 혹시 문자 그게 혹시 떨어뜨리셨습니까? 고장내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거요, 우리가 올 때부터 이미 거의 달랑달랑 했었어요. 그런 상태였고, 제가 가끔은 쓰겠지만은 이미 우리가 오기 전부터 그랬었습니다. 사정 다 해결 건데 다짜고짜 문 고쳐놓으세요 하는 거예요. 이미 오기 전부터 다 여기 밑에 있는 지하 1층 계단 밑에 있는 그 문자 그 얘기를. 그래서 그때 그 친구랑 싸웠어요. 제가 봤을 때 40대이고 이번에 이제 그 카톡이 연결돼 있어 보니까 모 보험회사 아마 관리직 같아요. 승진했다고 보험회사에서 막 사장도 꽃다발도 주고 자녀들이 막 들고 있는 사진도 보여지는데, 그런 걸 보면서 화가 났는데, 그때 그 사람도 제가 막 아니라 발뺌한다고 기분 언짢아서 그때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싸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좀 싸웠죠. 막 이 친구랑 이번 그 재계약 때문에 싸우고, 제가 재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방충망하고 여기 전기 해달라겠다고 요청했다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왜 이게 화를 낼 일이냐. 나는 여기 고장났고 없으니까 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을 뿐인데,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냐. 제가 뭐라 했죠. 했더니 자기가 순간 자기도 미안했나, 죄송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뭔가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베드로 메시지를 막 쓰고 보냈어요. 화해 제스처를 했죠. 그래서 서로가 상호 존중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한번 싸웠던 그런 다퉜던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선입관이 생겨져 가지고 저 사람의 저는 정말 청유형으로 지금 요청을 했던 것인데 다짜고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선입관에서 작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상호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나도 노력하겠다 했더니 또 다음날 메시지가 와가지고 자기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와서 일달라고 쳤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담대하라 지금 여기 교회에서 막 찬양해보고 했는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한테만 드리는 말씀도 아니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삶 속에서 내가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어떻게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에 내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뒤집어지는 사람이구나. 아직 신앙 인격이 좀 덜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인내할 때 인내는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놓고 잘 될 때까지 딱 기다리는 그것도 있지만은요. 그 인내하는 동안에 수많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원치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인격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내 할 일만 다 하고 빠져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그 인내하면서 계속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마저도 인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까?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삶에 찌들어서 직장일에 가정일에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생겨지는 모든 현상이 우리가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그냥 되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올바른 신앙의 인생을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우리가 더 거룩함에 힘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녀로서 은혜와 상급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찬송합니다.